와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 속담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당당히 말한 확고한 삶이나 확고한 계획과 확고한 뜻은 어디 가고 금세 다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마음의 모순성이 있고 행동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패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이 짧지만 아주 분명하고 정당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본문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면 주님이 이때로부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날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역시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주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큰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숙을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은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나이에 맞게 사고가 자라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숙은 단순히 신체나 또 나이에 맞게 사고가 자라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깊은 인격적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항상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제가 증명해 보자면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여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모든 일들과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사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흔히들 성숙한 자라고 하면 대단히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고 예상하죠. 물론 성숙한 자가 가진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확연히 큰 차이를 나타낼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리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무로 생각해 보면 씨앗으로 시작해서 자라가 나무가 되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자연의 순리 속에 나타나는 일련의 순조로운 과정으로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옵니다. 그 성도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겠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숙자반, 사명자반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우면서 그것을 완료하면 끝나는 즉시 성숙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건너뛸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숙은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조만간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위험한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베푸신 구원과 은혜들은 어디 가버리고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투정만 남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성숙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불규칙한 신앙생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어려운 거죠. 우리들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확고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그러니까 완벽한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도 같이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규칙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하여 더 나은 신자가 되어갑니다. 이 불규칙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연약함이나 모순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연약하고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그게 이러한 모순성과 연약성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상의 경건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병이 치료된 이후에 방금 치료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보통 때는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이 이런 모양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합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몸소 배웠고 경험하다 보니 다윗의 신앙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 모태신앙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자란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요. 정말 그 친구들은 잘 배웠고 늘 하나님 곁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자녀들의 믿음은 꽤 수준이 높습니다. 어른들이 기독교적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 그 어떤 아이들보다 훨씬 잘 따라하고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수준이 높다는 것이 성숙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역시도 기독교의 성숙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왔던 그의 인생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누리자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좋아하게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죄였다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앞뒤를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앞뒤의 내용들을 잘라내버리고 이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의 사건만 본다면 사실은 다윗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악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전체 인생 속에서 밧세바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을 성숙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불의한 방법으로 범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사울이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다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항상 그의 통치 시기에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의 위치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어린 시절부터요 굉장히 신실한 자였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또 길게 시간을 지내보니까 때로는 매우 실망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은지 아십니까? 금주의 시편을 읽다가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99편 8절에 모세가 시편을 썼는데요. 모세의 시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서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꼭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겪게 될 고통들은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지형을 바르게 통치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사가 굉장히 분열이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규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규칙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갑니다. 일련의 과정들 속에 은혜에 대한 순종이 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서로 섞여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체계적인 자리를 잘 잡고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서
뒤섞여서 삶에 나타나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단 서랍장에 열면 속옷이 있고 2단 서랍장은 양말, 3단은 내복, 4단은 긴팔 내복, 이런 식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실수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잘못 보게 되면 병들었을 때라는 말 같지만 실상은 병이 나은 후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39장 1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무르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 지방에 있던, 지금으로 보면 이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거기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친서와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도 아수르 왕 사르곤이 임명하고 세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권 안에 놓여 있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온 친서 속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히스기야 네가 그 중환병에서 나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 안에는 바벨론이 보았던 표적이 있었어요. 어떤 표적이 있냐면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겠다라고 했을 때, 20장 초반이네요. 히스기야를 고치시라고 했을 때 징후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후가 뭐였냐면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몇 도죠?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10도나 뒤로. 그러니까 그림자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해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전체가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만 경험하는 표적이 아니라 먼 지방 바벨론에서도 그 표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해가 보통 때보다 길었다는 것을 바벨론도 경험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치자는 내용일 겁니다. 친서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주 먼 지방에서 온 바벨론의 사신들을 만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면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구나. 조금 전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읍을 18만 5천의 대군이 포위하였는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약하며 무능했겠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비참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구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반응이 달라요.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먼 지방에서 사신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대우해 주니까 내 반응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을 보라. 물론 히스기야가 쌓아온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쌓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겠죠. 나름대로 꽤 괜찮은 통치를 했다는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9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꽤 진지하고 무거운 모습이었다면 20장에서 보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매우 가벼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무거운 사람에서 가벼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과 꼭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사람이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자랑했어야 합니까? 보물과
무기고와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자랑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그릇이다. 그것은 하지 않고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썩을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자랑했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 돼야 합니다. 남편을 자랑하고 내 남편은 어떤데 이렇게 종종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카페에 잠깐 가보면 그 엄마들이 모이면 이 목소리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편을 욕해요. 엄청나게 남편을 막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내 남편이 뭘 해줬는데 남편을 또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해준 게 있습니다. 중심 해준 게 차를 한 대 뽑아줬든지 뭐를 한 대 해줬든지. 그러니까 자랑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여러분 좀 젊은 엄마 아빠들 좀 커보시면 누구 자랑하죠? 자식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내 자식은 또 어떻고 저떻고 저 자식을 자랑. 내 모든 것을 자랑하는데 정신없는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서 여전히 험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키셨으며 나는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 그냥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죠. 너는 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지 않느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불만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불평이 생겨서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셨고 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과 내용들인데 감사할 조건과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하셔서 봐야 할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 말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잠시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잠시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무엇에 집중하며 서 있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했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히스기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목에 대한 힌트가 또 주어지는데요.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같은 본문이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지금 바벨론의 사신과 대면하고 있는 이 사건을 역대하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하는 동사가 아자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떠나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긴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브의 과거형인 레프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잠시 하나님이 휴가 가셨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히스기야의 본래 지금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잠시 돕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심중을 알아보고자 하나님이 잠시 그를 풀어놓으셨다, 이런 뜻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의 심중이 드러나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모아놓았던 재산, 보물, 그리고 유다의 강력함, 무기고들이 유다의 국방력을 말하거든요. 유다의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재밌는 건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죠?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을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걸 묻고 있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추호도 조금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사야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때요?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조금 이루었다 하면 자기의 위대함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자기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져야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나타나는 중간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이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매일같이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를 매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꼭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러한 에피소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나타나야 할 신앙적 열심이나 분투나 행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숙한 자가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을 어떻게 내요? 자발적으로 냅니다. 강요를 받아서 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하기 위해, 강요가 아닙니다. 독려하기 위해, 선하게 자극적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말씀으로 선언되기도 하지만 결국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어떤 몫이죠? 강요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자발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생각한 거죠. 아니, 봄을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준 게 그게 큰 잘못입니까? 병이 나와서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높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왕들이 그런 관행으로서 사신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변 국가들 왕들 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왕으로서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엄청난 잘못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120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왕이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왕의 후손들은 끌려가서 환관, 조선시대의 내시를 말하죠. 내시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하나도 남지 않을 때 하나님만 남는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남지 않을 때 하나님만 남습니다. 성도가 이걸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철저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지금 작은 약수호 국가입니다. 하지만 120년 이후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형 제국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보여준 왕궁의 위치나 내실이나 보물고나 무기고들이 유다의 약점이 되어서 그대로 유다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모든 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결혼이라는 사실을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까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는 사건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넘어갈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신자에게 중요치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규칙한 신앙인들입니다. 사실은 규칙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관여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런데 제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어떠냐면 꼭 우리가 신랑 같고 하나님이 신부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신부가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성품이 아주 세밀한 순간까지도 다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를 이제 나쁘게 보면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곳곳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작은 순간까지도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상의 작은 영역까지도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의 장점 중 하나가 작은 부분들까지도 확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남편은 사랑해로 끝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작은 부분에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남편은 좋은 물건과 비싼 가치를 가진 것들을 아내들에게 주면 나는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우리 아내한테 한 사람이야 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남편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영역과 일상 속에서 얼마나 나와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신들이 찾아와서 일반적인 대면을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확인받으려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시험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확인받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너 정말 다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가자. 모든 시간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답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신앙의 제일 큰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나아간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 그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만이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볼 때 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은 어떻게 나오죠? 내 말을 자녀가 따라 주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녀 그 자체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 자체 때문에 즐거움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 꽃을 보면 꽃 자체로 즐거워하기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만물을 조화롭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이사야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좀 의외의 반응 아닐까요? 이 의외의 반응, 이게 뭘 말하냐면 순복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순복하는 자세. 이것은 성도의 공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19절 말씀이요, 약간의 이 직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제가 의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하지만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잘했든 잘못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 일이 내 시대에 일어나든 내 다음 시대에 일어나든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하신 일들이 어찌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혹자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런 고백이 자기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 그걸 좋아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 내 시대에 태평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을 겁니다. 저는 순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니 그것 또한 엄청난 큰 자비요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순복의 자세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공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일이 생겨서 축복을 받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든,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일관된 자세는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에는 고집 부리셔도 돼요. 나가서 관계적인 거, 상황적인 거 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말씀드리면 고집 부리셔도 돼요. 그러나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순복입니다. 당신의 뜻이니 당신께서 선한 일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이러한 태평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또한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작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